마치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한 이 언어를 해석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문장을 잘 만들지 않고 그대로 이 직역을 하면 이런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세월은 지나가고 모든 날들과 모든 시간, 인간의 시간은 끝날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나가고 날들의 끝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다가온 어느 날, 하나님은 이들의 삶, 이들의 믿음, 이들의 종교,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심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월이 가고 날들의 끝이 왔을 때에 인간은 그들의 종교와 모든 삶과 또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될 겁니다. 심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어느 심판의 날이 오면 오게 될 터인데, 날들의 끝이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다 민족을 소환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다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다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고 구분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심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또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을 가져요. 이 목축의 업에 아벨은 종사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이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가정생활이 나오고 그들의 직업이 나와요. 경제생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영적인 삶을 추구를 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신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뭐 가인과 아벨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가정을 이루었느냐, 이걸 주목하지 않으셔요. 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했느냐, 이걸 지금 주목하시고 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받으셨으나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주 주목하고 그 아벨의 제사를 깊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인정하여 주시면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아주 깊이 있게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형인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땅에 솟아낸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제사는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말씀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먼저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아벨은 목축하면서 많은 양떼를 키우면서 소떼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또 가인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농사로 많은 곡식을 모으고 이제 양식을 이제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요, 물질과 일만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만물의 창조를 끝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신 것이 뭔고 하니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우리 인간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섬기도록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본성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모든 역사에 보면 종교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신을 찾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또 육신의 것으로 좋은 걸 거두고 결실을 거두고 업적을 남기고 좋은 걸 먹을지라도 이 영적인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농사와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일에 자꾸 몰두하고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꾸 둔해져요. 믿음 생활이, 영적 생활이 자꾸 타락해 갑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심령은 영적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일찍이 노아 시대의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을 하다가 심판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직업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노아 시대의 문제는 그런 일상의 삶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서 뭐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예배를 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게 되고 농사를 짓고 또 가정에서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같이 일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일하지만은 그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육신의 땅의 것만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둠을 당하는,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번역에는 보면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섬기며 그분의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기를 여러분 찾고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만을 갖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찾고 뭔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 받으시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오늘 제사를 드린 것은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삶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줍니다. 가인의 신앙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신앙은 받으셨습니다. 자, 인간도 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앙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신앙의 종류, 많은 종교의 종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종교를 하고 신을 찾는 것이라고 열심히 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받으시는 종교가 있고 받지 않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분명히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종교와 신앙,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의 신앙, 아벨의 믿음을,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의 무엇을 받으셨나요? 뭘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벨은 여러분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곡식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림 있는 제사,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결론으로 얘기하면 보혈의 신앙,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보혈의 신앙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그 역사의 기록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구속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윤리적인 책입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도덕적인 책을 보는 것이나 동일해 뭐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보혈의 십자가의 신앙을 빼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요, 생명나무 길을 두루두는 이제 불칼을 두고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이 기록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형편입니다. 근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영생을 거두신 다음에 그걸로 그냥 망하게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한다고 예언하시면서 인간을,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금 주시기를, 그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방법을 제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뭔고 하니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들을 정결케 회복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피를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를 통해 인간이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희생시킬 때, 양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얻을 수 있어요. 짐승이 죽음으로 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게 되면은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죽음을 곧 누구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십니까? 그 죄인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없는 걸로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피 속에 담겨 있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라 이런 말씀이나 약속의 피라, 그리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예배, 피 흘림이 없는 신앙, 이런 언약을 벗어난 신앙을 가지고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난 인간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바치고 그 피를 뿌리며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주목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인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목축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고기를 먹고 살아도 본질적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죄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를 흠없는 양의 새끼를 잡아 드림으로, 바침으로, 그런 예배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아벨은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아벨의 제사를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해 놓은 말씀이 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더 나은 종교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 것은 뭘로 증거합니까? 그의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제사 드린 것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자, 아벨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희생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그거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흠없는 양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아벨은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어렵다 하심의 축복을 이 아벨은 제사 위에 예배 위에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얻고 영생 얻은 은총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누가 아벨의 신앙인이고 누가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구약시대는 흠없는 짐승을 정하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걸 화목제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세워주신 화목제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 흘리심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요, 바로 오늘날 아벨의 신앙이고 오늘날의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보혈의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죄사함의 언약을 믿는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나는 영생 얻은 자가 됐구나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종교, 가인의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근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이 십자가의 믿음, 보혈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가인은 여러분 보혈의 신앙 갖지 않은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저 땅에서 산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데 만족을 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존 스투트라는 사람이 이 가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인의 오류는 속죄보다도 예배를 앞에 놓은 것이다. 속죄보다도 예배를 앞에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오류다. 이렇게 이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 죄를 속죄함 받고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와 모든 여러분 사상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이런 교만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처참한 죄를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알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가인이 화를 냅니다.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너는 죄인이란 거예요. 너는 실패한 죄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빌어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런 신앙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렵담을 없고 영생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대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잔인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미워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타인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하는 이런 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갖고 드리지 못한 예배,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 죄사함의 은총과 이 깊은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 예배자는요, 결국은 나가서 동일하게 여러분 가인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 때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를 이렇게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십자가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예배 실패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나가서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인생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보혈의 믿음 위에, 십자가 믿음 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을, 이런 신앙을 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 있어요. 그 제물, 그 신앙만 받으시고 그 신앙만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과 그 이름들을 여기 호명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고자 하신 진리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와 함께 자신의 삶과 인격에서도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분쟁하는 이런 인생이 가인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야고보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믿음은 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생명이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생명 없는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어렵다 하심의 은혜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룩한 삶은 분명하게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영생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 얻었다고 하고 영생 열매가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의 영생은 진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데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 역사예요. 진짜 성령이 뜨거우면요, 그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두 가지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생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닮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닮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갑니다. 아까 예수 닮기 일부에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에게 원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렀는데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교인들을 통해 경험했던 한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래요. 한 번은 주일날이 됐는데 여자들 4명이 타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자는데 그 가자고 하는 교회가 큰 대형 교회더래요. 근데 그 여자 교인 4명이 택시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 시어머니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시어머니 흉을 보고 욕을 하더니 얼마 후에 기사에게 말을 걸면서 아저씨도 예수 믿으시나요? 묻더라네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했더니 아저씨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랬대요. 아니, 나한테 전도를 하려면은 시어머니 욕이나 하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날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겠습니까? 호통을 쳤다네요. 그랬더니 이 4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이더래요. 아저씨, 그거와 예수 믿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교회 앞까지 다 갔는데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시죠 했더니 굳이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가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문 다 열어놓고 소리를 질렀대요. 니들이 예수 믿는 거냐?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하고 막 호통을 치니까 이 4명의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나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신앙이 다른 건가요? 그거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가정생활과 예수 믿는 것이, 직장생활과 예수 믿는 것이, 인간관계와 예수 믿고 돈 버는 것과 예수 믿는 게 다른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가인처럼 산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세월이 흐르는 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에 너 나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우리를 부인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어렵다 하심 받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여기 더 나가야 돼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정생활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오늘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가정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가정에 가서는 또 대판들 싸우는가 봐요. 보니까 직장생활 잘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산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서의 아벨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날들의 끝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육신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끝이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종교와 예배를, 우리의 삶을 다 심사하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적 생활이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땅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굳건히 잡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에, 삶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그 아름다운 영적인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의 종교,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